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여러분 옆에 이제 펼쳐 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에게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네, 그 다음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네. 네,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참으로 특별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과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과 테러와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하나님 많은 재난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정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각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과 변화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실 거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지금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죠. 또 우리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환란이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모으는 때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더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좀 기도가 절로 나온 상황인데 그런 핍박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력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저들이 이슬람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바울이라고도 하죠. 사울의 회심과 그 변화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에 가장 어떻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과 변화로 인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로마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사울의 회심 얘기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하루아침에 없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서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이제 표현돼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스쿠스에 다 달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이 사울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내셨던 분이 얘기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환한 빛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과 소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생각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을 떴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 8절에 그러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울을 멍하게 바라볼 뿐이에요. 사울이 들은 소리를 이 사람들은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 때문에 사울은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충격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한 어떤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속적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그리고 누구에게 인도를 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 사람, 예, 회복시켜줄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굴까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가운데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이 아나니아는 그 사도의 행전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냥 그 평범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이분은 아나니아.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아나니아. 그러나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 말하자면은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사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기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울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라. 지금 사울이 저 집과 고든 그 길에 있는 그 길에 가면은 거기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주님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권세를 가지고 여기저기 막 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아나니아는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그는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그 순종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고민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이나 성령의 인도를 거스릴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나니아는 곧바로 사울에게로 갑니다. 이미 사울에게도 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을 사울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떼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있는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울의 변화는 이성에서 영성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영성의 눈이 열렸다. 사울은 열심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배운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고 율법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인 사고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와 성령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며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여러분 이 영성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까? 심플하죠, 대답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성으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경험으로 천지의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가 보면 이성으로 이해 안 되고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신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그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성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는 줄 압니다. 그리고 조금 되긴 했지만은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죠. 이어령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기독교를 거칠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은 그의 독실한 기독교인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딸이 암투병을 하고 또 시력을 상실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어령 씨도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낮고 그 무능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죽음이 허무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딸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책 중에서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사들이 널 호위하였고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보내셨다. 장한 딸, 지혜로운 딸,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내 딸아, 이제 굿나잇 키스를 보내지 않겠다. 밤이 없는 빛의 천국, 너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나를 눈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눈을 뜬 것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도 먼저 그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가 죽였던 바로 스데반 집사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 스데반 집사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 것이죠. 돌에 맞아 죽는데 그는 얼굴빛이 빛이 났고 그의 그 입에서는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다른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냐면 자기 확신의 변화입니다. 자기 확신의 변화. 그는 자기가 배운 그 지식과 그 학식으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간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그는 자기 확신과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열정을 쏟았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도 이번 이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비행기에 그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그런 것을 이번에 보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죠. 그런 상황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 탈레반이 악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그런데 탈레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여성이나 아이들을 그렇게 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확신이죠. 그 율법, 그 사람들에게 샤리아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그렇게 파리 목수처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결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 신념을 꺾을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한 거죠. 빛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 확신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죄의 포로로 살아갔는지를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겠습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예.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사울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 배움과 자기 학식으로 교만하고 자존감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면 막 불같이 일어난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반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야망과 욕망 속에 붙들려 살아갔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자존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비난을 해도, 누가 나를 멸시하고 비난을 해도 그는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확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정말 그렇게 뭐라고 그래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하면 그냥 푹 떨고 그냥 그 상처 때문에 갇혀가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살아간 과정 속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죄의 본성들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생각이나 그 육신에 끌려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제가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자기 확신해서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사울아 세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핍박한 적도 없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뭘 지금 사울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동일시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주님도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먹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욕먹고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거를 사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쓴 서신서의 대부분 보면은 그 교회론의 그 몸이라는 사상을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나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다.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네 번째로 무엇을 깨닫고 변화되었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변화라는 거, 사명에 대한.
아나니아가 사울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 회심과 변화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회심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이제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의지와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온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 그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이 이방인을 위한 그런 택한 그릇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다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전생애를 다 바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의 알량한 그 감정과 욕망과 야망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울의 그 눈에 비늘이 이렇게 벗겨져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사명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나는 부인하고 살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아를 더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큰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또 넘어진대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란의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란의 날이 지난 뒤에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터인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으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성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부하게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를 살아야 될지 우리가 변화돼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할 것은 사울이 변한 것처럼 내 자신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으로 살아가던 내가 영안이 열려서 영성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난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프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아프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탈레반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 속히 하나님 멈춰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소리를 내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